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쓴 편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여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다, 확인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한 가지 경험을 공유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이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은 누가 증언한 말씀이냐? 이 성경이 증언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언하지요?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누구를 기다리게 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누구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두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도 이걸 줘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신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우리가 아는 이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시작했어요?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탄을 깨부실 그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처음부터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인데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언약의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풀면 이렇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기다리는 바 언약의 사자 약속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작과 끝이 누구를 기다리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19절로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오실 분이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데 그분을 가리키는, 그분을 보면 알 수 있게 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면 아, 그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샛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샛별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사탄이 떠오르죠. 그렇죠? 루시퍼 하면 사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루시퍼 하면 아, 이것은 사탄의 이름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겠죠. 그렇죠? 루시퍼는 그냥 샛별, 해 뜨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말합니다. 그냥 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루시퍼란 단어가 왜 사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루시퍼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사야 14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계명성 12절 말씀은 계명성이 루시퍼가 어디서 떨어졌다고 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 계명성은 뭘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누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시죠? 사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는 사탄인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를 루시퍼라고 하네. 루시퍼가 사탄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누구인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이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죠? 바벨론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쭉 내려가서 2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이름, 남은 자, 아들, 후손을 어디에서 끊는다고 하셔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계명성, 루시퍼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사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열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그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돌아와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샛별, 라틴어로 루시퍼,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냥 샛별,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루시퍼의 뜻도 뭐겠어요? 샛별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했으니까 루시퍼의 뜻이 뭐겠어요? 샛별 계명성이죠. 그냥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루시퍼의 뜻이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가장 밝은 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냥 별이 문맥에 따라서 바벨론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냥 별인 겁니다. 누구의 특별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추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루시퍼라는 이 단어를 성경 여기저기서 붙여가지고 이건 사탄의 이름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3장에서도 또 말씀드리겠는데 3장에서 이 부분을 경고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본래 의미는 이게 아닌데 이것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억지를 쓰다가 끼워 맞추거나 왜곡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단이야. 다른 것을. 본래는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건 줄 아세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도시, 지명, 우리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들도 있어요. 그 단어가 뭘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조금 이따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건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은 이거야 하고는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냐?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몰라서 큰일 나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믿으라고 그 믿을 수 있는 정도까지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삼위일체도 똑같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믿어야 할 내용들은 이런 것들 믿어야 돼. 다 몰라도 믿으면 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원자가 분자가 어떻게 생겨났고 다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내용도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구체적인 내용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면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요? 가르쳐 주셨죠. 어디에 있어요? 10계명에 있지요. 10계명에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를 행하면 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물론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뭘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키면 죄의 문제가 사라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무리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사라지나요?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 받아야 될 벌이 없어지나요? 그대로 남아있지요. 똑같은 겁니다.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죠. 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나요?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라 하시나요? 아니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다 대신하셨으니 그 구원자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성경은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나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걸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이 시간에 풀어주는 해석을 따라가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의 책임이 막중한 줄 아세요? 목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 제가 지하에 있는 목양실에서 종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더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는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위해서 사실은 신대원을 가는 거예요.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끝나고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방대한 기준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울타리를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교리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이 없는 내용이 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내용이 교리가 되면 그거는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삼위일체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일까요? 아닐까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성립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3절을 보시면
누구를 속였다고 해요? 3절에선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해요? 4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성령을 속였는데 거짓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하나님께 했다고요. 그럼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른 신은 없다 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했는데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근데 영은 누구예요? 또 성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시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또 하나시고 그렇게 서로 하나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데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구별도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일체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 그런데 세 분은 아니시다.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삼위 하나님 간의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없어도 이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고 말하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너무나 길어지니까 이 길어지는 것을 정의하는 단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상황들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교리는 반드시 무엇을 근거해서 성립돼요? 성경을 근거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커다란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를 잘 알아야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제시하는 해석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어딜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해요?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향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모든 본문이 다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아시죠?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본문 자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 이 본문이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고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루시퍼처럼 분명히 앞뒤를 보니까 바벨론 왕인데 그 앞뒤를 싹 잘라놓고 요 한 구절만 놓고 누가복음의 그 한 구절만 놓고 합쳐가지고는 사탄의 이름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말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앞뒤 문맥을 살피고 당시 상황을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 이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서 요거와 관련된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구나 하고 아들을 바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요. 다른 데서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겠죠. 그걸 들어야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면 적군이 너를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적군이 나와 싸우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적군이 7길로 도망갈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한테 대한민국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주목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 구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라는 울타리,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해석의 방향,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저것은 그냥 홍 목사의 생각이야. 그러면 이 설교 잘한 설교예요? 잘못한 설교예요? 이 잘못한 설교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최소한의 기본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앞에 20절에서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죠? 이 예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누가 썼지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썼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썼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교리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정리한 거니까 그 안에서 해석하면 안전한 것이죠. 교리라고 하는 울타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잘못 푼 예로 루시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해석을 위한 기준, 교리라는 울타리, 예수님을 향한 방향,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사서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리를 저희가 잘 알게 하시고 그 울타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본래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을 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저희들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